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하는 시대는요,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명예살인이 허용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뭐죠? 첫 번째로, 천국에선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명예롭습니까? 누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것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서로 싸웠다, 논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을 했을까? 왜 누가 서로 큰 것인가? 파워포인트 켜줘야 되는데. 그냥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존귀하냐? 누가 더 막 하느냐? 그때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왜 경쟁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은 아마 무엇을 알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걸 갖고 막 싸우고 자기가 더 존귀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오늘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더 가깝게 지낸 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싸예요. 인싸. 뭔지 아세요? 인사이드 피플, 인싸. 나머지 9명은 아싸, 아웃사이드, 이렇게 스펠.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그 3명만 특별하게 가까운 데 데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변화산 사건, 요 3사람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이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봤잖아요. 니네가 못 본 걸 난 봤어. 니네가 경험하지는 못한 걸 내가 경험했어. 너희가 듣지 못한 걸 난 들었어. 그러면 제자들 9명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이제 서로 카드를 내미는 거지. 야, 내가 뭘 포기했는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희생했는 줄 알아?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생선 가득한 배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그럼 마태는 뭐라 그랬을 거야? 야, 난 세리를 포기했어. 돈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벌어. 막 이러면서 막 12명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곳에서 가장 존귀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얼마만큼 희생했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우리 다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희생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을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저겠죠. 사역자들이에요. 많은 걸 희생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되고 내 안에 자랑이 되고 또 누가 존귀한 자를 서로 싸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죠? 갑자기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대답, 가장 존귀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란다는 건
한쪽 방향을 가다 다른 방향으로 트는 걸 얘기해요. 돌이키라. 어떤 길에서 돌이키래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얘기했으니 어른의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요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동지방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힘이 없고 쓸모없는 상태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아이는 힘이 없고 쓸모없는 상태, 어른들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상태, 감히 어딘가에 끼지 못하고 언제나 의존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안으시고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다시 표려보면 쓸모없고 힘도 없고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 내 마음을 높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해요. 저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파산났다는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라고 항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희생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질 것 같지만 그 반대다. 힘이 없어지고 의존하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 잠언 16장 18절을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나를 높게 생각하거나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대로 생각하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주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일 이런데 오늘 보신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해 하다라는 그 뜻이 원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보시면 미끼 있는 함정, 죄의 원인 함정이라고 써 있죠. 실족하게 하다, 성경에서 넘어진다라는 단어는 다 이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일부러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게 하려고 함정을 놔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실족해 하지 않는 것,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어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래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말하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으니 무명한 사람,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받아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나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 이름 없는 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자, 교회에 오면 많은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잘 차려입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사람의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허름하게 입고 약간 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조용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항상 사라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 교회에 3년 다녔는데 누구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참 속상한 얘기죠. 이건 속상한 얘기예요. 왜 인사 안 했을까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른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남자들 특히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우리는 먼저 스캔을 하죠.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딱 스캔해요. 그리고 나와 이익이 될 만한 사람과 이해관계가 벌써 서요. 그럼 남자들은 벌써 명함을 나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 속상한 게 뭘까요? 어딘가에 속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관계 없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공격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해가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산하는 거 없이 그냥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없죠. 이럴 땐 남자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그냥 존재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뭘 했습니다. 부장, 과장, 사장, 회장, 큰 그룹, 작은 그룹, 높은 기업 I don't care. 전 정말 상관 안 해요. 그 한국에서 오신 분 또 그런 분들 계세요. 큰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들 꼭 그러시더라고. 제가 어느 교회 뭐뭐입니다.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난 몰라요 그 교회. 그 교회 큰지 작은지 내가 알게 뭐예요. 제가 중요한 건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서로 존귀하며 위로하며 같이 울며 웃으려고 모였습니까? 라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아니, 주님 앞에 타이틀 낼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명함 내보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느 기업 사장입니다. 그럴 수 없죠.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자도 힘없는 자도 말 못하는 자도 환영받고 안김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누가 가장 큽니까?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믿는 사람들의 거침돌이요, 교만입니다. 실족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래요. 영접하들. 나애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거침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돈이 많건 적건, 키가 크건 작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저처럼 뚱뚱하건 안 뚱뚱하건, 그러면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래요. 소자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작은 자, 갑자기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로 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뭐라 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영접하래요. 주님은 우리한테 큰 거 안 바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 뭔가 내 재산을 다 바쳐야 될 거고, 내 생명을 다 바쳐야 될 거고, 내 자식까지 다 바쳐야 될 것 같은 공포감이 살짝 들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나의 이름으로, 너의 삶에서 나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봤다면 주님이 그걸 바라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큰일 안 감당해도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자랑 아닌 자랑이 되는데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목회자래요. 그 큰 일이 뭘까? 전 진짜 고민해. 무슨 큰 일이 뭐지? 내가 뚱뚱해서 그런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나보고 큰 사역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살만 쪘잖아요. 큰 사역자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용접해준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딱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전 그것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하며 그냥 주님을 조금 더 알길 원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제 사역의 모토가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 내가 거침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입 다물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하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쫓겨나서 2달 동안 덜덜덜 떠다니다가 이렇게 와갖고 막 오늘 갑자기 막 필리핀에서 날라오고 막 동영상 다 뜨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제가 조명을 받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저 계획한 적 없고 꿈꿔본 적 없고 그냥 됐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 됐어요. 그게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올과미를 두고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괴롭고 저주받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게 세상의 일이야.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 함정을 놓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세게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벌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손을 잘라야 하나? 그래서 성경을 진짜 덮었어요. 이거 어떻게 잘라요? 여러분 정말 자르실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찍어내라, 빼어버리라는 표현을까지 쓰셨어요. 무슨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해 하다라는 거,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나 시험 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잘못하면 제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손을 잘라야 하는 건가요? 새끼손가락이라도 자를까요?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 앞에다가 함정을 파괴해서 넘어지게 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죠. 왜 들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들어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의 것을 빼앗죠.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혹시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보상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올무를 만들고 넘어지게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뒷담화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건지 아세요? 뒷담화가 뭐죠? 누군가를 험집내어 나를 높이겠다라는 행동이죠. 그건 교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뒷담화가 일어나죠. 입을 찍어낼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보니 항상 배없느니라. 잘못 읽었네요. 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베고 빠지는 게 낫대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우리 맷돌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나귀가 끌고 다니는 맷돌이에요. 맷돌이 이만해요. 그걸 목에 베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 낫대요. 예수님,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이 뭐 은혜스럽, 예수님이 얼마나 독설가인지 아세요? 독설을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앞에다 올무를 놓는 자들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찍어내 버리래요. 그랬더니 구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적어요. 저게 난 무슨 소린가 했어요. 참 심보가 나쁘다라고 했는데, 귀먹은 자 안 들리니까 저주하고 안 보이니까 내가 장애물 놓으면 넘어지게 하고. 베트남에서 많이 일어나죠. 투자를 하고 부자를 받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빼앗거나, 베트남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왜요?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하면,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것을 하면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찍어내고 빼어내고 죽어라 까지 표현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민교회는 정말 더해요. 목회자 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리더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루머를 만들고 뒷담화를 하고, 우리 베이직 교회가 지금은 성도가 별로 없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니까 이런 일이 아직 없죠. 개런티 할게요. 100명만 넘어가면 루머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루머를 만드시고 저를 괴롭게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괴로움 많이 당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승질 내다가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요. 그럴 땐 맨날 제 앞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 그러고 나가면 차라리 그러지나 말지. 그냥 야 서우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참 부르시지,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내 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인생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혹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떠오르는 것 같으면, 혹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어느샌가 갑자기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거침돌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예수님이요 거침돌이세요. 세상에게 거침돌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아세요? 겸손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의 거침돌이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삶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반대되는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거침돌이 돼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보면 저녁에 집 근처에 가면 빨간불이 돼서 서 계신대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야 되나? 내가 너무 길을 막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분이 두 분이 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세요? 뒤에서 난리가 났겠죠. 맞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세상이 왜 계속 썩어가지고 부패해 갈까요? 그리스도인이 같이 부패해 가니까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요 자기의 성을 서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 같이 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서서요 불법을 망하면 거침돌이 되죠. 하지만 세상은 부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27%, 23%, 20%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자꾸 부패해가죠. 교회 건물은 커지죠. 사람들이 막 팬시해졌죠. 뭐 선교도 엄청 다녀요. 선교를 위한 돈도 엄청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계속 부패해가죠. 교회도 부패해가죠. 사역자도 부패해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순수하게 시작했을걸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간인가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침돌이 들어와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침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침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 루머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화내고 주먹 잡으면 안 되죠. 왜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이야기가 우리 베이직 교회에서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 저 베이직 교회 답답해 죽겠어. 정말 융통성 없어. 지네만 예수님 믿어? 라는 이야기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좀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사기당하는 걸 본 거예요. 정말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짜 서류에 막 가짜로 돈을 막 빼앗기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눈 감고 돌아서야 편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막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또 거기서 해결했다고 들어가면 불편하죠. 근데 아마 그분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셔서 그걸 더 막 고치신 거예요. 얘기해주고 새로 다 일을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눈 멀고 귀 멀었는데 다행히 보게 되고 듣게 되셨어요. 그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루머가 늘 테니까. 그 루머로 인하여 고생할 텐데, 사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누군가가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면 하셔야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믿는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가, 세상의 거침돌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거침돌이 됐다 하여, 할렐루야. 소자를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겸손으로 누군가를 영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누군가를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을 했는다 하여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수많은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목숨과 희생을 한들
우리가 그 앞에서 과연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이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죠. 이렇게 허락하시는 건 뭔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모든 희생으로 그 일을 했다 하여 우리가 이곳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의 뜻으로 쓰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선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주님 앞에서 내 힘과 내 생각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라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아주 작은 자를 내가 눈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